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실 때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간구하시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이르를 불어도 너희가 이것치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하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말씀을 위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성령께서 저희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 들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물론이요 주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시험 발사한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약 한 3,000km 정도 날아간 걸로 추정합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사정거리가 약 12,000km 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개발한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 미사일 그 탄두에 핵폭탄을 장착하고 시속 약 24,000km 되는 속도로 그 미사일이 날아간다면 미국 전역에 사정거리가 이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분 이내에 미국 본토에 그 미사일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비록 요격용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하여 미국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한국 비롯한 이 5나라가 북한과 함께 육자회담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코자 하지만은 북한은 전혀 참여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를 통하여 경제 제재와 일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북한은 계속해서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북한이 최근에 중국에게 자신들도 이제 핵 보유국임을 인정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 개발을 할 것을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를 통하여 각종 그 경제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그리고 유엔 안보리 그 이사국들에게 반대의 의사를 표현해달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최대 우방국인 중국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의 그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우리가 도움을 주겠지만은 핵 개발만큼은 결코 안 된다고 단정을 한 사실입니다. 오히려 중국은 북한보다는 이제 한국과의 유대관계를 지금 도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한반도에 끼치는 이 심각한 긴장 상태를 중국 또한 결코 반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이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하는 데 앞서서 한국과 중국의 군 수뇌부가 또 군사회담을 하였습니다. 이 회담을 통하여 양국 간의 군사적인
그 긴밀한 협조 체제를 서로 하자고 합의를 한 것입니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공산국가 중국, 6.25 전쟁을 함께 치른 혈맹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한 국가가 침략을 받았을 때 다른 나라가 그 국가를 위해 군사를 파견한다는 이런 조약이 무색해진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과의 군사회담으로 인하여 북한에서는 거의 멘탈 붕괴 현상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북한의 군사기밀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올 수도 있고, 또 북한이 공격을 받아서 위기에 처할 때에 자동적으로 중국이 개입한다는 그런 보장도 이제는 없어진 것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가운데 북한만이 동참을 하고 있는 이유, 안 하고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군사적으로 힘을 가져야만 정권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동참을 하는 순간에 개방이 시작되고 정권은 무너질 것이라는 염려를 북한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으로서는 핵 보유만이 정권 유지에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이며, 또한 국제 정세에 노출이 되어가는 주민들의 그 이탈을 또한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것이죠. 그들 나름대로는 이것이 지혜라고 하며 이 상황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억지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오늘은 지혜 있는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동안 쭉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가정과 사회에 있어서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님의 곁에 있는 자로서, 또한 예수님의 그 구원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주 안에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가정을 이루어서 또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지음받은 우리는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렇게 짝지어진 부부는 결코 사람으로서 나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같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지혜 없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이 세대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란 한 뿌리가 있는 동족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30년 가까이 끊어진 그 세대를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그 놀이를 비유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대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슬퍼하고 아파하지 않는 이 세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이 세대,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가 극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로 동무가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또한 슬피 울면 아파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11장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여기서 장터라는 헬라어 아고라는 이 단어는 회합하다,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그 대신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 단어였는데 점차로 대중들이 드나들며 함께 모여서 또한 거기서 상그레도 하는 그 장소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은 어른들의 그 무관심 속에 아이들이 모여서 노래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유심히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두 부류로 나누어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가 피리를 붑니다. 당연히 다른 한 부류는 흥겹게 춤을 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고 춤을 춘다는 것,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당시 헬라인과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식과 같은 잔치집에서 기쁨을 표시하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쁜 날에 당연히 즐겁고 흥겨워야 하는데 한쪽에 서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동무의 놀이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즐겁게 춤을 추라고 권유하였으나 가만히 서 있는 그 친구들에게 이번에는 다른 놀이를 제안합니다. 장례 놀이입니다. 너희들이 즐거울 때 즐거워하지 않으니 이번에는 슬픈 놀이를 한번 해보자. 새로운 놀이를 시도하지만은 이번에도 그들은 곡을 하지만은 전혀 가슴을 치는 그런 슬픈 흉내를 내지 않습니다. 애곡하고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것, 그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장례 풍습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장례식을 치를 때 일부러 그 호상꾼을 고용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호상꾼이 슬픈 목소리로 곡을 함으로써 죽은 사람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인하여 친족들은 더욱더 슬퍼하는 것이죠. 아이들의 장례 놀이지만은 죽은 자를 위해 애곡해야 하는데도 마땅하지만은 그들은 결코 슬피 울거나 아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전혀 친구와 동참하지 않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모습입니다. 놀이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부류, 그들은 열심도 없고 호응도 하지 않고 진지함도 없는, 전혀 지혜롭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아이들이 특별히 놀만한 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놀거리가 그래 많이 없었습니다. 장난감도 귀하고 인형도 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뭇잎을 따서 그리고 가시를 끊어서 거기서 공책이라고 글자도 쓰고 그리고 조그마한 소금 있으면 너무나 귀하게 그것을 가지고 소금놀이를 합니다. 이런 놀이를 하다 보니 자연히 엄마 아빠 놀이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 그 아이들의 놀이에서 그 집안의 가정사를 우리는 살그머니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가정들 10중 8구는 그 아이들이 부부가 아빠 엄마 놀이를 하면서 둘이 막 다툽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집안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 아빠가 있으면은 늘 그 아이들의 노는 모습은 술 취한 아빠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은 자신들의 엄마 아빠의 말투까지 똑같이 흉내를 내면서 얼마나 진지하게 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적극적으로 놀이에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장터에서의 그 아이들의 놀이를 유심히 보시고는 이 세대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행이 마치 놀이에 동참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친하고 마음이 잘 맞는 친구끼리는 누구나 놀이를 제안하면은 흥겹게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잘 어울리며 재밌게 또 놉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 놀이에도 늘 잘 어울리지 못하는 부류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한참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방해를 하는 부류들도 있고 또한 동무들의 놀이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놀이도 기쁨이 되지 못하고 또한 슬픔도 함께 나누지 못하는 부류들, 그들을 지혜가 없는 세대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놀이가 중심인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대화 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어땠는가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시푸른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제는 다 죽었구나 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로 하여금 손을 들게 하여서 그 홍해를 가르게 하고 맨 땅을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그 이후에 뒤쫓아온 애굽의 그 군사와 말들을 모조리 다 바다에 던지우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은 소고를 잡고 그리고 기쁘어 감격에 겨워서 춤을 추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춤을 추지 못하는 이 백성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혜가 없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로구나.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에서도 사실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참 기쁨의 놀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이 전혀 즐겁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하면 쉽게 그리고 즐겁게 호응을 하면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그 놀이에 몰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연 우리들이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가 있는 놀이입니다. 그리고 가장 값지고도 할만한 놀이입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하찮은 놀이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이는 지혜로운 자만이 할 수 있는 진지하고 즐거운 놀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이하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되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에봇 옷을 입고 있었기에 춤을 출 때 아마 속살이 다 보였을 것입니다. 그를 본 부인 미갈이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마치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었도다. 이렇게 흉을 봅니다. 그가 다윗의 그 기뻐하는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떠났다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뻐함으로써 밖에 그 나가 계신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다시 얼굴을 보이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감격에 겨워서 춤을 춘 다윗의 그 마음을 미갈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흉을 보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하여 왕의 딸 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국모로서 남편을 맞이했지만은 자식에 대한 그런 기쁨도 누리지 못한 채 쓸쓸히 죽어간 것입니다. 그는 지혜롭지 못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그 가족을 오래전에 죽음의 문턱인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 앞에 밀쳐오는 그 창수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백성이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피리를 불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춤을 추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혹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슬퍼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두 번째, 그것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11장 18절 1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친구로다 하니. 친내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그 식사에 초대에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주 금식을 하는 가운데 나시린의 규례에 따라 포도주나 독주를 또한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금욕적인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교만한 유대인들은 그가 슬픔의 귀신에 사로잡혀 어둡고 우울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트집을 잡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것에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뜻합니다.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자로서 부정하다는 취급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시린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구원과 해방과 기쁨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또한 철저히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매도했던 친내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생활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였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극히 일상적인 일, 먹고 마시는, 그리고 포도주를 자연스럽게 마신 그 예수님을 오히려 트집을 잡고 또한 그 예수님에게 또한 그 잘못된 일이라고 예수님을 또한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주족군으로 몰아세웁니다. 포도주는 그 당시에 중요한 음료의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동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위선적 그 종교가들의 가식적인 그 종교 행태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리고 온몸으로 비난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리새인들은 예수야말로 율법의 파기자라고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5장 13절에 예수께서 어떻게 이곳에 오셨는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친구로 오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으며 그들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시면서 지금도 죄인의 친구로 자청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세상의 죄인들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과 친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들이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함께 예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며 친내 요한을 귀신이 들린 자라고 몰아세우는
예수님은 먹을 것을 탐하는 주정꾼으로 몰아세우는 상황이지만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은 지혜로운 자의 나타냄을 보고 모든 것이 밝혀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세대들이 어떤 일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 왜곡된 모습으로 보고 있지만은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 있는 자의 그 행위로서 모든 것이 다 밝혀진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의 모든 자녀들, 그것은 예수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로 행위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어떤 대리자로서 반은 신이요 반은 사람으로서의 그 지혜를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잠언서 2장 20절에도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혜는 하나님의 경륜과 뜻과 능력의 원천이 되며 이를 대적하는 무리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요한과 예수의 그 생활하는 방식을 비난하고 또 왜곡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지혜가 인도하였기에 두 사람의 행위는 물론이요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받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 모두는 결국에 가서 옳았구나라는 판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헌금 생활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어리석고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임을 알고 앞으로 옳다함을 인정받을 것을 우리는 믿고 행하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그 지혜를 믿고 나가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 줄 믿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피리 소리를 듣고 춤을 추던 선민이었으나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피리 소리를 즐거워하지 않고 춤도 추지 않음으로써 지구의 역사에서 2000년을 넘게 민족이 다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북한 또한 100여 년 전에 그 평양 대부흥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피리 소리를 즐거워했지만 이제는 그 김일성의 피리 소리를 숭배하면서 21세기에도 철저한 그 고립과 단절 속에 어느 시대의 사람들인지조차도 모를 괴기한 이데올로기 속에 잡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새롭게 쓸 수는 없지만 역사 속에서 또한 배울 수가 있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예를 들은 북한, 지금 사면 초과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는 중국 내의 북한 은행과 또 각 회사에 대해서 자금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협력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바라던 대화 창구도 막히고 그리고 추가적인 그 경제 제재도 예상됩니다. 한국으로서는 또한 무조건 양보만은 않겠다는 입장을 또 전해 듣습니다. 궁지에 몰려 무력 도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때는 그들의 정권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 절박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여전히 국제사회에 동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은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함께하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복원시킨 그 하나님의 지혜가 북녘 땅에도 임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그리고 그들과 먹고 그들과 함께 춤추는 날이 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못하는 지혜가 없는 세대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친구 삼으시고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구원의 감격을 함께 누리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와 함께 예수님께서 부시는 그 피리 소리에 함께 춤을 추며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